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모든 처소마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소요리 강의 42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2분.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9문부터 이 소요리 후반부에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십계명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요.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십계명의 서론이 무엇이고 또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도덕법의 요약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계명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소요리 42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42문의 답이 뭐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핵심이라는 단어는 그 영어 소요리 원문에는 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썸이 뭐죠? 요즘 애들 썸 타는 거 아니고요. 이 썸, 합계를 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강령, 요점, 그걸 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강령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강령. 여러분, 강령이란 말은 핵심을 말하는 거고요, 요점을 말하는 거고, 요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의 요약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이 뭐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뭐예요? 그 다음 큰 계명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약 원문에는 강령이니라 되어 있지 않고 신약 원문에 정확하게 보여준 대로 하면은 여러분, 거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율법과 선지서가, 온 율법과 선지서가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의역한 거죠. NIV 영어 성경도
조금 언역했지만 도리어 원래는 NIV 영어 성경은 의역에 가까운데 이 부분은 직역을 해놨어요. 그대로 선지자와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그대로 해놨는데 우리 성경이 의역을 한 거예요. 좀 더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령이다. 이게 요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 성경도 강령이라고 하였고 재미난 거는요 소요리도 강령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요리 작성자들은 그 성경을 또한 잘 설명해서 소요리에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성경도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요리가 참 우리 성경하고 가까운 거예요. 자, 오늘 그 강령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이 10계명 안에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안에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10계명에 이 두 계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10가지 계명 모두를 요약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다시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이란 말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요약인 사랑의 이중 계명은 성경의 요약인 거예요. 도덕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요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는 이 두 계명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조는 절대 딱딱한 것이거나 여러분 그런 문자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따스함과 자유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날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여러분 10가지 한번 말해 보시고요. 이번에 외우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첫 줄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일부러 좀 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 찬송 이 안 표지에 잘 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그 탐심까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처음 4가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에 6가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첫 4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한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런데 신명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씩 있는데 두 개는 중복되고 다 합하면 뭡니까? 네 가지예요. 여러분 소요리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두 성경을 결국에는 정리해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소요리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영혼이란 말이 목숨이란 뜻이,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소요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부분을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은 결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특별한 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 첫 계명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다음의 6계명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을 알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는데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십계명의 서문에도요,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에는 여러분 서문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문이 엄청난 선언인데 거기에 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이끌었다, 구원하였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우리가 소요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회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쪽 표지 십계명에는 제1은 이렇게 시작 안 해요. 그 서문부터 기록해놨어요. 서문부터. 요지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것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키는지 알려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지, 그리고 거기서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설교를 잘 전하고 설교를 잘 들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 그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는 밖으로 될 때에는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 계속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리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소요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와 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단순히 머리와 글로만 아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안 해요.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자신에게 신경 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언제나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고집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여러 명의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다른 부교육자가 잘하면 얼마나 이 속에 쌤통이 나는지 주여. 특히 다른 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요 얼마나 시기심이 생기는지. 여러분, 목사님들은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때 제가 해결하는 방식, 제가 해결하는 특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침묵이 금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몰라도 입술로는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주위에 존경스러운 사람이 많은 것이 다행이구나. 점점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도리어 내가 또 먼저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런 듯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자신같이, 너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잠시 이것 생각합시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은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랑과 비교하여 자기 사랑을 확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교된 자기 사랑은 결코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열등감과 동일한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존재인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존재한 존재로 계획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성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존귀한 자녀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찾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왜곡시키는 자리에 이르른다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이 가져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강령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 22장의 표현과 동일해요. 거기에 달려 있느니라 하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앞에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문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황금률이라고 자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이게 왜 황금률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또 대답을 못해요. 그래도 황금률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황금률이에요? 이 구절이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금 같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이웃 사랑의 방법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내게 해주길 원하는 것을 늘 우리는 찾는 거죠. 근데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이웃에게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이웃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무엇을 받고 싶은지 그것부터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이웃도 받고 싶어 할 테니까 이웃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면요, 이웃 사랑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계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에요.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생실에 본 분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하는데 그럴싸했어요. 여러분, 받은 만큼 주고, 그럴 때 그의 삶이 아주 인생이 예의를 가지고 책임 있는 인생이 된다.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나는 그분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교사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냥 성경 구절을 좋아할 뿐이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은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주듯이 주는 것이 있는지 상관하지 이제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이제는 이웃이 내게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지 간에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므로 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고갈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또 한번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받음이 우리에게는 배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펼쳐진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된 사랑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설명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로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도와주도록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고 방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우리는 실수 때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도 화부터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사랑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 실수한 이유부터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자신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끼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역시 격려받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격려받고 싶어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거나 마음에 담긴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알고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들의 삶은 사랑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